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라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과 그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진리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를 채워주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늘 새롭게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임재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이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더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열정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깊은 경륜과 계획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저 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특별히 또 서선옥 선생님 통해서 오신 자매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좀 울리는데요, 마이크가. 수요일 날 저희가 모이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준비되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 좀 이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저기 크리스천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오셨나요? 신대방 삼거리.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신대방 삼거리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되게 덥네요. 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아까까지는 되게 추웠는데 저녁 먹고 나서부터 엄청 더워지네요. 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명예와 존귀함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여러분 오신 분도 있고 오시지 않은 분도 있으신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예와 존귀는 좋은 것입니까?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명예롭고 존귀함을 받도록 만드셨을까요? 원하실까요? 그것을? 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면 존귀 여김 받기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면 좀 명예롭게, 그쵸? 대우해 주길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를 주님께서는 아주 존귀하고 명예롭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 뭐 스플렌더, 뭐 메제스티 막 이런 단어예요. 뭐 아너. 여러분 이런 단어 좀 좋아하세요? 아너, 메제스티 막. 여러분 이런 단어는 주로 왕들한테 쓰이는 단어예요. 왕들한테. 여러분 이런 단어를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백성들, 그분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그 명예와 존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미국의 최고의 훈장인 명예훈장, 무공훈장, 최고의 명예훈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이 미국에서 미국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가 그 명예로운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메달 오브 아너라는 훈장을 수여합니다. 예. 명예훈장이에요, 명예훈장. 우리나라 지금 무공훈장, 최고의 훈장이에요. 예. 이 훈장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어떤 주는 특권들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예. 뭐 지금 저번 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은요, 계급에 상관없이 대통령도 먼저 수여자에게 경례를 합니다. 예. 대통령이 먼저 경례를 해요. 예, 여러분 뭐 경례 뭐 아무나 하면 뭐 대순가 인사 뭐 먼저 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여러분 군인으로서 이 경례를 먼저 받는다는 건요, 그 급이 다른 거예요. 예. 근데 대통령이 먼저 경례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요, 그 가정의 네임이란 본인 이름이 미국 역사에 남습니다. 예, 미국 역사에 남아요. 그리고 월 1237달러가 평생 보장받습니다. 예. 평생 의료 혜택을 받고요. 세금면 감면받고요. 수요자의 자녀들이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할 의향이 있으면 100% 합격이에요. 여러분, 미국에는 육군사관학교는요, 엄청나게 들어가기가 힘든데요. 예, 우리나라도 물론 들어가기가 쉬운 데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들어가는데요. 예, 세계에서 가장 그 강한 강대국 중에 육군이잖아요. 예, 군사의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최고의 그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근데 이곳을 100% 합격합니다. 훈장 수여자에게 특별 자동차 번호판이 지급됩니다. 네, 자국 내 어딜 가더라도 최고의 예우와 존경을 받아요. 네, 훈장 수여자가 비행기를 타거나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 들어갔을 때는 훈장 수여자가 있다고 방송이 되고 그 뒤 시민들이 기립박수 같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네, 공항 같은 데 가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여기 훈장 수여자인 누구가 계십니다.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오혜진 사모님. 네, 오혜진 사모님 계십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 예, 이게 모두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난 2011년 7월 10일 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동료들의 목숨을 구한 트로이 패트리 상사에게 미군 최고의 무공훈장, 이 명예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예, 메달 오브 아너가. 그는 2008년 5월 26일 날 부대원들과 함께 아프간에 있는 파크티아 지역의 탈레반 급습 작전에 참여했다고 해요. 예. 이 패트리 상사, 예, 패트리 상사가요. 동료 부대원 2명 옆으로 수류탄이 날아들었고 이를 본 이 패트리 상사는 수류탄을 낚아챘어요. 예. 그런데 그는 이미 2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수류탄을 던지려는 순간 쾅 하면서 그의 손에서 그 수류탄이 터져버렸고 결국 그는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그의 희생정신을 인정받아서 미군은 그에게 최고의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바로 이 메달 오브 아너입니다. 그날 미국 방송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그의 명예로운 수여식을 생중계로 방영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이 명예훈장을 받은 두 번째 사람이에요. 예. 생존에 있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패트리 상사가 그 메달 오브 아너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떤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어떤 명예와 존귀, 어떤 뭡니까? 존귀함이 이렇게 드려집니다. 예, 인정이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 한 나라, 이 그냥 잘 사는 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어떤 그의 숭고한 어떤 희생과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 그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명예로운 대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패트리 상사보다 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수류탄이 터져서 한쪽 팔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잃는 그런 희생까지도 감수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합정에 우리
뭐죠? 양화진만 가셔도 아시죠? 예,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참 뭐예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있어요. 뭐 10세, 7세, 뭐 6세 이런 애들이 다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이 패트릭 상사보다 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하늘에서 어떤 굉장한 영예로운 명예들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서 이 미국의 정규 방송이 중단하고 이 훈장 수요식이 생중계됐던 것처럼 그 하늘의 믿음의 영웅들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다시 한번 존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존귀와 위엄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왕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 그냥 돈이 좀 많으신 사장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열방과 나라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통치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은요 관계 안에서 옵니다. 네, 관계 안에서 와요. 그죠? 네, 내가 뭐 아내다. 내가 뭐 친구다. 이런 거 뭐예요? 다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와 어떤 어떤 관계 안에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정체성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정체성이 그냥 목사입니까? 우리 정체성이 그냥 교사입니까? 우리 정체성이 뭐 그냥 음악하는 사람입니까?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명예를 줍니까? 뭐 목사한테 무슨 뭐 메달을 줘요? 뭐 종기 얼마나 뭐 한다고? 설교하면 뭐 메달 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 멤버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종이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우신 왕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예, 그 소건영 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참 기억에 남아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서 막 세계를 돌아다니고 막 여행을 하고 그 꿈을 찾아서 비전을 찾아서 돌아다니면 꿈을 찾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런다고 비전이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30개국을 여행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예. 30개국을 여행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찾아질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할 만하겠죠. 예.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아는 것에서 정체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런 존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열정을 가질 수 없어요. 순전한 열정. 예. 순전한 열정입니다. 막 욕심과 자기의 아집으로 하는 열정이 아니고요. 순전한 열정이에요. 예. 여러분 자기의 욕심에서 나오는 열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예. 뭐 자기는 열정 있다고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는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순전한 열정은 무엇입니까? 순전한 열정은 주님께로부터는 열정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풀어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메제스티라고 하죠. 찬양도 있죠. 메제스티. 여러분 정말 존귀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대면할 때 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진짜
존귀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알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신 주님을 보는 것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 존귀함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라고 역대상 1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주님을 뵈러 갈 때, 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 앞에는 항상 그 능력과 즐거움과 존귀와 위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우리가 그 명예와 존귀함에 대한 잘못된 시각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시각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명예와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저부터도 명예와 존귀 좀 너무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단어가 약간 뭐랄까요? 뭐 약간 세속적이고 뭐죠? 되게 교만하고 뭐 약간 좀 겸손해야지 막 이런 어떤 이상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존귀와 위엄이 무엇입니까? 명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명예와 존귀함은요 이기적이고 상대적인 우월함에 기반한 명예와 존귀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이기적이고 상대적인 우월함에 내가 존귀와 명예를 갖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명예가 아닙니다. 예. 아까 그 패트릭 상사가 그 수류탄에 떨어지는 순간에 아마 거의 반사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마 그가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 많았다면 빨리 도망갔겠죠. 수류탄에 떨어졌을 때. 그렇죠? 수류탄에 떨어졌을 때 자기 몸부터 피했겠죠. 그런데 뭡니까? 그가 먼저 그 수류탄을 잡아서 자기가 그걸 처리하려고 그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그런 희생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볼 수 있으신데요. 인터넷에서. 그 패트릭 상사의 그 오른손이 그 로봇 같이 이 의족을 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당하게 그 대통령으로부터 이 훈장을 수여받는 사진을 볼 수 있으신데요. 여러분, 잘못된 명예와 존귀함들은요, 이기적이고 상대적인 우월함들에 두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명예와 존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명예와 존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명예와 존귀는 우리의 정체성과 주님의 관계에서 오는 존귀와 명예입니다. 예, 우리의 정체성,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존귀와 명예입니다. 우리를 아예 그렇게 존귀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뭡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서 존귀한 게 아니고요.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존귀함들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뷰티풀 마인드를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 네, 뷰티풀 마인드에서 그 이상 그 천재 수학자 얘기가 나와요. 그 학자가 굉장히 천여적인 머리인 수학자였는데 자꾸 이 환상이나 이상한 것들을 착각을 가지면서 정신 분열증 같은 걸 겪으면서 그가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장면은 뭐냐면 이 노년의 이 수학자 정신 이상인 어려움을 겪었던 이 수학자가 많은 그 천재성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결국은 다시금 자기가 다녔던 대학에 돌아와서 교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를 하는데 이가 동료 교수로부터 만년필을 이렇게 받아요. 이 만년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상대 동료 교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예요. 네. 동료 교수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연구자입니다. 교수입니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 옛날에 그
휠체어를 탄 어떤 장애인이 그 만년필을 받는 그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느새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상대 동료 교수들로부터 그렇게 인정과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 장면들. 그 만년필을 이렇게 주면서. 참 그걸 보면서 뭐 노벨상을 받는 장면도 나오지만 그게 얼마나 노벨상 받는 장면도 참 기억에 남지만요. 그게 얼마나 참 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존경, 어떤 명예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정말 멋있다 이 장면이. 예. 그래서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존귀와 명예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기적인 야망이나 평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숭고한 가치와 희생, 고귀함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명예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예와 존귀함들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힘든 일,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숭고한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어떤 숭고한 가치, 고귀함들, 희생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명예와 존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부르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부르심들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나는 주부인데요, 무슨 뭘 다스리건 뭘 다스려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죠. 예.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가정들, 그 가정의 자녀들과 그 식구들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든 작게든 크게든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역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부르심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영역들 가운데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희생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희생하셔서 땅의 모든 영광들을 얻으셨죠. 그리고 다스리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좀 부담스러운 단어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영역이 있어요. 네,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내와 결혼해서 이 한 가정을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네. 또 저는 이 교회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목사님과 함께 어떤 영역들 가운데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막 성기를 부려먹는 게 아니고요. 네.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또 무엇입니까? 문서사역팀이라는 팀을 제가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영역들 가운데서 역할들을 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영역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담임 선생님 하기 어려우시죠? 어떠세요? 서성서 선생님. 네. 담임 선생님 하기 어려우시죠? 예. 그래서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셨군요. 예? 뭐라고요?
예, 다들 어려워하시죠. 예. 그 담임 선생님 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이 학생들을 다 돌봐야 되잖아요. 예. 저 옛날에 그런 거 좀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같은 거를. 예. 선생님이 좀 가르치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지만, 아이들을 이게 돌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거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런 반을 준다는 것은요, 그 영역을 다스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예. 주님은 나에게 부담을 주시지 않아. 나는 주님께서 나한테 그런 부담을 주시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부담을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해.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그 자유는 온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예. 한 가정을 다스리는 부모로서,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로서, 어떤 사업체나 어떤 두세 명의 사람들 또는 친구들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 영역들 가운데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역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영역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좋은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일자리는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스리도록 통치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은 천국에서 맨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수영하면서 노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오시면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 나 이제 고기나 구워 먹으면서 그냥 물놀이나 좀 가죠, 예수님. 물놀이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0년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면 배나 두드리면서 아주 게으름 피고 누워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천년왕국 시간에 얼마나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겠다면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입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얼마나 그들이 바쁜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충격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노동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아주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초자연적인 충만함에 이를 것입니다. 예. 우리 뇌가 지금 2%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예. 우리 뇌가 지금 2%만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2% 뇌로만 온갖 잡생각을 하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그죠? 2%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CPU가 2%밖에 못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귀함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귀함들 안에 그 정체성들 안에 걸어가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네. 여러분, 이사야 3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예. 존귀한 자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계획한다고요? 예. 존귀한 일을 항상 계획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예.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떤 것들을 시도하는 아이디어들, 생각들이 바뀝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잘 때울까.
그냥 오늘 어떻게 하면 저 과장님한테 안 들키고 제대로 좀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수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사람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대요. 그리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존귀한 일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해 계획 세우셨어요? 여러분, 올해 계획 세우셨어요? 세우신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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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얼마 없으시네요. 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세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이 정말 존귀한 계획입니까? 가치 있는 계획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존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함 안에서 걸어가게 되면 두 번째는 관계 안에서 반응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외국에 보내진 어느 대사관의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외교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멕시코, 이란, 중국이면 중국에서 내가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슈퍼 갈 때 쓰레빠 끌고 가겠어요? 집 앞에 슈퍼 갈 때? 내가 한국 대사인데? 네? 막 차가, 한국 태극기가 막 있어요. 다니는데 막 불법 주차하겠어요? 네? 절대 못하죠.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내가 주님의 대사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주님의 동반자인 신부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 크리스 벨리턴 목사님이 쓰신 그 왕의 자녀는 초자녀의 삶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앞부분을 조금 읽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직원한테 그 언짢은 표정인 직원한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언짢게 표정을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교회 직원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아, 목사님,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이 말하는 거는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인지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예민하구나. 그렇게 지나갔대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금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네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속한 어떤 영역들 가운데서 리더로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이요,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는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은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 주님의 대사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의 목자 또는 전도자 또는 교사 또는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해야 할 메신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함부로 행동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을 듣게 되는 순간, 그것을 더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다른 삶을, 이 관계 안에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 가장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까? 비록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여러분, 사역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네. 릭조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왕의 신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왕의 자녀를 대할 때 왕자와 공주를 대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녀들, 왕의 신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존귀함 안에서 걸어간다면 믿음 안에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 안에서 고귀한 비전과 목표를 위한 준비와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은요,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든 생각인데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많은 시간과 어떤 여유를 주셨다고 믿어요. 제 또래들, 전도사나 사역자들보다. 또 우리 교회 돌아가는 어떤 것은 다른 번잡한 일들을 많이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딱 들었던 생각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들 그리고 좋은 글들을 연구하고 쓰도록 나한테 그 시간을 주셨구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했어요. 아,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시간과 여유를 주신 것은 네가 아직 쓸모가 없어서 좀 아직 안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그렇게 연구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오늘 기도실에서 잠깐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환경들이 있습니까?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네요.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속한 그 영역들, 그 시간들, 그 재정들, 여러분 그 자원들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만나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났네요. 몰라요. 그냥 지나가다 그냥 만났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에는 별로 하나님께서 그냥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좀 중요한 사람을 많이 만나시고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환경들은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부르심들을 위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예비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들이 다 각기 틀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어떤 비전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참고 인내해서 어떤 것들을 합니다. 수행합니다. 여러분, 왜 게을러집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인내하고 참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고 훈련하잖아요. 선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게 부담이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참으면서 인내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귀한 어떤 부르심들과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요 참고 선을 행하는 어떤 우리의 준비와 수행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명예와 존귀함들 안에 걸어가면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존귀한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틀려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주어진 권위와 책임감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존귀함 안에서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신 주님을 보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 존귀함들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 메제스티한 주님의 영광과 존엄들,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런 존엄함들을 우리가 닮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듣고 주목하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존귀함들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정체성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잠언 18장 12절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어, 그 영예로움이 오기 전에 항상 무엇입니까?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함이. 그 진정한 존귀함이 오기 전에는 항상 겸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존귀와 위엄은요, 영예는요, 어떤 우월함과 어떤 이기적인 야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어떤 우월감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들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그 정체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겸손함에서 진정한 존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귀함과 영예를 추구하는, 인정해주는 문화들이 생겨나기 원해요. 네. 진정한 존귀와 명예들을 인정해주는 문화들. 네.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명예들을 얼마나 추구할 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 존귀함과 영광과 명예로운 것이 무엇인지 더 알게 해주시길 원한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귀함들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가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과 명예로운 것인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 지금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명예와 존귀함들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에 우리 가운데 오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부르심들을 깨닫고 그런 존귀와 영예로움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진정한 존귀와 명예로움들이 인정되는, 또 그것이 추구되어지는 문화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우리가 직장에서든 진정한 이런 숭고한 고귀한 가치들, 희생들이 정말 인정받고 높아지는 문화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존귀함들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명예로운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고귀한 가치들, 숭고함들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고귀한 생각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존귀함과 위엄들을 알길 원하고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이 도시와 나라들 가운데에서 7살의 영들 가운데서 주님의 그 진정한 명예와 존귀가 하나님 높아지는 문화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주님, 썩어질 것들이 주님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보석과 같은 가치 있는 것들이 높아지고 주님 인정되는 문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뭔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명예로움과 고귀함들이 주님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도시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 영역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영역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영역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술 문화경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스 미디어경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나라의 가치들이 고귀함들이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그것을 바라보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주님 품으며 그 고귀함과 존귀함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아들로서 딸들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썩어져갈 인생을 주님 건지셔서 그런 보석과 아름다움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저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좀 원하신다고 좀. 앞에 나오시고요. 네, 앞으로 나오시면 같이 명예 가사 여기 받은 좀 잡아주시고 제가 사역해 드릴게요. 예. 주님